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리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눈 자 잠들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어느 부부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이번 주일날 봤더니 그 김 집사님 자동차가 2000cc에서 3000cc로 바뀐 거 봤어요? 남편, 못 봤는데? 아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박 장로님 부인이 그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한 거 봤어요? 남편은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럼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진 거 봤어요? 삐뚤어졌나요? 괜찮아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설교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또 아내가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 오늘 특별 찬양한 이 집사님 입술이 너무 진하게 칠하여진 거 봤어요? 그것도 못 봤는데.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었기에 그런 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여보, 다시 잠만 잤어요? 그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이 눈물이 나와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볼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예배를 받고요. 남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내는 예배를 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예배를 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마음으로 드리고 중심으로 드리고 온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 예배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지금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배함으로써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큰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끝이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배를 잘못 드렸다. 그럼 그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음이요 섬뜩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이 예배 시간, 이 1시간 여기서 실패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이렇게 이제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데
막 정신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막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렇구나. 내가 예배 시간에 이거 잘못 드리면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나는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지를 몰랐고 당연히 우리가 예배 중요하죠. 드려야죠. 그런데 막 일부 예배 드리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예배 한 시간 잘못 드리면 너 인생 끝난다. 너 인생 끝난다. 인생 끝난다. 그거를 막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을 한 20분 한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예배를 잘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기에 실패하면은요 그냥 그 믿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집에서 기도를 하니 성경을 읽니. 여러분 성경 왜 읽죠? 기도 왜 하죠?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준비 과정은 다 해놨어.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이 순간에 이 예배에 실패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야, 내가 앞으로 잘 될 사람인가 안 될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한 시간 예배에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것은 사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막 이 정도로 준비했는데 막 메시지가 막 나가는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인생이 끝난다. 그럼 내 인생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냐? 이게 예배 한 시간에 달려있잖아. 제가 이거를 딱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야, 그럼 내가 이게 다른 거에서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내 예배만큼은 내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지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 못 드리면 인생 끝난다. 어디 가서 이런 설교 못 들어요. 이렇게 말 안 해요. 좋게 얘기해요. 좋게.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 시간 잘 드리는 게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요.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질 수 있고요. 영적으로도 좋아요. 여러분 예배 여러분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다른 건 오늘 메시지가 무지 길지만 다 까먹어도 돼요. 이거 한 가지만 딱 붙으면 돼요. 예배는 생명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에 지면 내 인생은 끝난다. 예배에 지면 내 인생은 끝난다. 다른 거는 실패해도 회복하면 돼요. 근데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더 궁금하시면은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왜 예배가 중요한지 다 나와 있어요. 더 이상 이게 여기서 진도를 뺄 수가 없어요. 자, 이 정도면 아시겠죠? 예배 한 시간이 내 생명과도 바꿀 만큼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부흥회 때 전도가 됐어요. 부흥회 때 전도가 되어서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나고 그거 한 가지만 딱 기억나는 거예요. 세 가족이 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요즘 부흥회를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 정말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흥회 때 전도가 활발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 오게 된 이 초신자가 부흥회 때 뭘 알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뭐 어떤 교회에 관한 비밀을 알겠어요? 뭐 성령님에 관한 비밀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그 메시지가 아마 머릿속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가족을 다 모았어요. 찬송도 아는 찬송이었고 더구나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뭐 마태복음이 구약에 붙었는지 창세기가 신약에 붙었는지 뭐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막상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지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생각하다가 어떡하지 했는데 한 가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부흥회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런 어떤 외침을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를 따라하라고. 자, 두 손을 높이 들라고. 예수님 만세! 만세 삼창하자고. 그리고 예수님 만세 삼창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예배.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안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런데 그런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중 한 사람인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먼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만든다고요? 예배자로 만들고 그 후에야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이것은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믿음 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이 망가지면 그 다음 끝나는 거예요. 또 따라서 합시다. 망가지면 끝납니다. 예배가 망가지면 끝납니다. 시작. 예배가 망가지면 끝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믿음 생활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의 기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그 믿음의 기본은 뭔가? 믿음의 기본은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요, 오늘 고린도 전서 몇 장이었죠? 15장이었습니다. 이 15장은 흔히들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부활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거기는요 사랑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랑장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앞뒤에 있는 12장과 14장은 뭐가 많이 나오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의 9가지 은사와 막 이런 것들, 뭐 예언과 방언과 그 성령의 은사 부분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15장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부활장으로만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 앞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서론 부분에 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믿음의 기본을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기본. 자,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대요. 여기 딱 나오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거는 또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또 알려주겠대요. 받았는데요? 그래도 알려주겠대요. 야, 그게 뭘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라. 뭔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뭘 전했을까? 그것도 2절에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러니까요, 이게 믿음이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간단하게 뭐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으면, 잘못 믿으면, 엉뚱한 거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성경에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혹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말씀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있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믿음의 근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예요? 1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니까 전한 복음의 핵심을 굳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제 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십자가와 부활인데 먼저 우리 십자가 보면은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그런데 왜 죽으셨는가? 그 죽으신 목적이 나와요. 그 앞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신 목적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죽으신 다음에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다 알잖아요. 모르시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해요. 그러면 복음의 진수가 십자가와 부활인데 저는 이 십자가가 너무 놀라웠어요. 왜 놀라웠냐 하면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강에서 누가 학생이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수영을 너무 잘해. 무슨 해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탁 옷을 벗고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해냈어요. 근데 아이는 구했는데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물살에 휩쓸려서 만약에 죽었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죠?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애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죠.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다. 요즘은 애국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애국? 글쎄요.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애국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다 자기 잘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정말 애국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존경하죠.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지. 그런데 그 죄 앞에 있는 단어였어요. 뭐죠? 우리 죄였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읽었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찬양하고 뭐 예배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야 이거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렸어요.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나가서 예수님 왜 돌아가셨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 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복음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의 본질인데 여기서 신앙생활이 출발합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풍성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냐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음의 본질이 간단한 것 한 가지가 뼛속 깊이 새겨지지 않아서 믿음 생활이 안 돼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믿음의 폭발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내 마음 중심에 사무치면은요, 그러면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구약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에 무슨 유명한 사건이 있나?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합니다. 땅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해요. 또 마실 물도 없네. 사막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하고 모세 또 막 하나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먹을 것도 줬잖아요. 뭘 줬어요? 만나라고 하는 것을 줬어요. 그런데 맨날 먹으니까 조금 질렸던 것 같아요. 만나도 주는 거 불평하고, 다시 말해서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에 불뱀을 보냈어요. 이 불뱀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막 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물리면 죽어요. 물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얼굴이 두꺼워요. 자기네가 그렇게 잘못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놓고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봐달라고 빌어. 하여튼 얼굴이 두꺼워요.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께 좀 어떻게 해봐. 지금 우리 죽게 생겼어.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어. 막 우리 일가친척 다 죽게 생겼어. 어떻게 좀 해봐.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요? 참 착하죠. 그러냐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럼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불평했잖아. 너 믿으다가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조금 이따 기도해줄게. 기다려. 안 돼.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러면은요 들어주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그런데 참 모세보다 더 이상한 건 또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살 길을 또 마련해 줘요. 재밌죠? 하나님이 살 길을 마련해 줘요. 예, 모세야. 그 긴 장대에다가 끝에 노뱀, 구리뱀이죠. 뱀 모양의 그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다뤄. 그걸 본 사람들은 살게 될 거야. 근데 처방이 좀 이상했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보면 살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뭐. 뱀에 물렸으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뭐? 그러면 살 수 있어? 정말 살아? 그 모세가 말한 대로 막 달려갔어요. 노뱀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살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데리고 가. 여기 이거 뭐죠? 들것 가져와. 아들이 뱀에 물렸으면 들것에다 실어가지고 막 엄마 아빠 앞뒤로 그냥 들고 가가지고 자, 노뱀 봐. 그러면은 보면 또 살아요.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면은요, 복음의 내용을 다 깨닫게 돼요. 이것이 복음인데, 만약에 이 시대에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뭐 불뱀에 물렸어요. 이제 뭐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자, 이 노뱀
이 노뱀을 보면서 할 수 있다고 막 소리치면서 외치면서 다녀요. 일종의 이제 전도죠, 전도, 복음의 진수. 저걸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마곡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지금 21세기에 뱀에 물렸는데 지금 독이 퍼지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독을 어떻게 빼든지 병원에서 약을 먹든지 수술을 받든지 뭐 그래야 될 것이지. 뭐? 노뱀을 보면서 한다고?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미친 사람 취급할 거예요.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지금 나가서 한 사람씩 실험을 해보세요. 장대 하나 매달고 장대에다 구르에 매달고 여기 마곡 한번 한 바퀴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바로 그럴걸요. 자, 이 노뱀을 보면 어떤 병도 치료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 맛이 같구나. 문제가 심각하구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요.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너 제정신이 있냐? 2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아니 그 예수님은 죄를 용서했다고?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나올 거예요. 하여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냥 환영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여러분 이 마곡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되지도 않는 말을 믿었어요. 뱀한테 물린 사람이 기어서라도 그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도 십자가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만큼은 믿어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려면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을 딱 믿어야 돼요. 봐라 보아야 살아요. 참 놀랍죠. 근데 이것이 또 신약 말씀에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이렇게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대목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왜 제가 여기로 소리를 높였을까요? 복음의 진수예요. 구약과 신약은 따로 있지 않아요. 한 권이에요. 그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 붙여놔야 돼요. 괜히 붙인 줄 아세요? 하나예요. 하나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전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뱀 이야기가 나와요. 뱀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말씀을 하면서 뱀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죠?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셔야 전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십자가 복음 메시지가 이미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에까지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한 권의 책이에요. 능력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기에 모든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하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인데 부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그 다음에 부활로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큰일 났네. 이거 몇 분이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오늘 설교 시간 몇 분이 안 남았는데. 다 됐어요. 뭐죠? 십자가. 그게 뭐라고죠? 복음의 핵심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너 왜 죽었는 줄 알아?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거는 네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렇게 말해야 돼요. 이거 말할 때 자꾸 옆 사람 보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옆 사람 보지 말라니까요. 앞 사람도 보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제물이요. 우리 김성수 집사님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죽으셨죠? 믿음의 선배인 한수성 집사님.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하여튼 우리 한수성 집사님이 세계 제일이에요. 믿음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게 복음의 진수고 비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강력한 힘이 나갑니다. 강력한 능력이 나갑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위대한 능력이 나가요. 하나님은 한수성 집사님의 팔, 다리 이거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 왜냐하면 내가 뭐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한수성 집사님은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이크우드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는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녔던 던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된 후에 그 교회에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인공수정도 해보고 이런저런 시도 다 해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던 자매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또 기도해줬어요. 또 기도해줬어요.